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또 오늘 맑은 날씨입니다. 중국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소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생명수가 넘치는 곳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거룩한 전으로 나오도록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여러 잡동사니들을 다 비우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며 하늘의 새 힘을 얻어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로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8장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이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네.
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 47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참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행위와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무슨 마음을 숨기며 어떤 행동을 감출 수 있겠나이까? 그 어떤 허물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또한 바다보다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육체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악된 것들을 안에서 행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회개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이 모든 죄악된 마음들을 다 비우고 오직 주님으로 마음을 채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시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한 마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정성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 기쁨 있는 교회 공동체로 이루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기쁨을 나누며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하고 복된 성전으로 꾸려나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힘을 모아 이루어 나가게 하시며 서로 사랑으로 감싸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인내하며 약한 자를 잘 보살핌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 도우는 기쁨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피택된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라 믿었었는데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 영상 예배로 대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정상 예배로 또한 아이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7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 않게 전하게 하시며 온 성도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도 그 말씀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흡양하시며 반주자, 지휘자, 대원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먼저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시온창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치료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가 사람들의 마음을, 저도 그렇습니다만, 예민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둡게 집중할 때가 왜 이렇게 마음들에 쓰인 것들이 많은지 말이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제가 가운을 안 입고 오는 게 아니고 집에 있다가 빨아놨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빨고 좀 손 좀 꼬밀 그때 꼬밀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가운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어쩌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탄식의 부분이 꼭 코로나 시대에 사는 모습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은요, 뭐 장가도 못 가고, 뭐 장례가 나도 장례도 못 치르고, 하여튼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진짜로 가만 보니까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게 하고, 장례 나면은 꼭 문자가 와요. 오지 말아라고. 계좌번호가 와요. 거기다 붙여달라고. 그리고 와서 조문 오지 말아라고.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불편해요. 결혼식은 이리 미루고 저리 미뤄도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함께 모여서 못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어쩌면 왜 그때도 이럴 때였을까 생각을 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참하고 답답한 복잡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꼭 얘기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길이 있다고. 이 복잡한 것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심란해하지 말고 네 마음이 하나 꼭 붙잡을 게 있다. 여러분의 이 혼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다를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가진 것 다 팔아서라도 내 모든 것 다 희생시키고서라도 꼭 하나 붙잡고 싶은 게 여러분 있습니까? 교리적으로 답하지 마시고요. 이론적으로 답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내 목에 내가 모든 걸 다 희생시켜서라도 꼭 붙잡고 싶은 것. 그것은 아직 못 잡았겠죠. 하나를 잡으면 또 다른 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민한 모습은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겨우겨우 갈등의 시대, 냉전의 시대가 좀 사라지고 서로 이렇게 조금 하나로 맞춰가려고 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서로 헐뜯고 흠잡고 더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오는 어떤 짜증스러움들이 함께 묻어나는 것이 아닐까. 자기 어떤 개인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힘들어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떠오른 노래 가사가 생각났어요. 이런 것인가? 어제 생각 묵상합니다. 가시나무 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기서 내 속엔 내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눈과 마음의 눈으로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자신, 참나, 참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본능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정말 알아야 할 참나, 참자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데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이 보는 내가 있어요. 내가 나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안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가 보입니다. 나를 똑바로 참 나를 알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게 참 자아를 찾는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형성하고 비뚤어진 자기 이미지는 결국 자신의 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나를 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내 마음의 천국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 천국을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팔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는 내 모습, 이게 참나입니다. 이게 진실이요. 내가 보는 나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도 비뚤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참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참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면 왜곡시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자아로 하나님 바라봐도 하나님을 편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내 마음 더 깊은 곳에 참자, 기도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참자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참자의 활동을 통해서만 내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즐거움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땅에 묻혀있는 보화는 보물이요, 보물에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에요. 천국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던 장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중에 하나로 44절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천국을 비유합니다. 44절 함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여기서 물어볼게요.
언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속에 보물이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물. 이 감추었다는 것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발견한 거 보십시오. 우연히 발견했어요.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은 뭐 전쟁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은행도 없으니까 은행 넣어봤자 뭐 다 훔침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들만 갖고 있는 금고에다가 숨겨뒀대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이 자기 밭 어느 구석에 숨겨놔요. 그래서 묻어놨는데 이럴 수 있어요. 숨겨놓은 사람이 죽어버렸다지. 숨겨놓은 사람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보물섬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밭을 갈다가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밭을 간 사람이 보물 있네? 싹 덮어둬요. 마음에는 그냥 기쁨이 있지만 이게 조금 윤리적 문제가 있어요. 남의 밭에 있는데 이것을 내 것을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그 밭을 사가지고 그것까지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이라고 비유해요. 그런데 이 보물로 비유하면 그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천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염두에 둬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 관점에서 보자면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죽음 뒤에 나는 가겠지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 동안 천국을 살아내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짜로 영접하면 내 마음은 천국이요, 지옥이요? 천국이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참 비참하고 곤란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노예로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천국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살지 못하면 죽어서도 못 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천국 갈 수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같은 의미란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에 속합니다. 속되게 말로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천국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상충되지요? 어쩌면 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공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러면 천국을 사야 되는데 천국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대충 얼마를 줘야 여러분 천국 사겠습니까? 요즘 좋아하는 뭐 몇 조? 천국 살 수 있을까요? 천국의 가격은요, 상대적이요. 딱 하나가 있어요. 천국을 살려면 내 가진 것 다 팔아야 돼요. 다 팔아요. 여러분 것 다 팔면 얼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삼성 회장이 천국을 소유하려면 다 팔아야 돼요. 나도 다 팔아야 돼요. 그러고 보면 부자가 천국 가기는 어렵겠죠. 뭐 가진 거 별로 없는 사람은 그냥 금방 팔아도 별로 없이 팔아볼 수 있는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좀 고민이잖아요. 다 팔기 힘들잖아요. 부자 청년 보십시오.
어떻게든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뭐 분배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다 팔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로 천국을 발견한다면 다 판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제일 중요해. 다 팔아야 되는 거죠. 천국은 은혜로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예요. 하지만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참 비싼 공짜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45절 4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는 천국을 뭐에 비유해요?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천국은 진주라고 볼 수 없어요. 천국은 뭐에 비교해요? 진주야 값지죠. 뭐에 비유됐어요? 천국은 마치 읽어보세요. 45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요. 이 말은 어떻게 들리세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찾고 다니는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사기 위해서 다 팔아. 자, 진주가 천국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기서는 진주로 말하면 천국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그 귀한 보물을 찾아다니는 사람 같다는 것이죠. 44절은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런데 45절부터 나오는 것은 의도적으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말은 뭐예요? 천국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찾는 의도적인 것이죠. 그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라 열심히 찾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그 말에 나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좋은 의도죠. 우리가 천국을 찾아야 돼요. 니고데모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그 예수를 밤중에 찾아가요. 천국을 찾아요. 드디어 그 속에서 그 값진 천국 같은 좋은 걸 찾았어요. 아, 이것이구나. 그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자기 집에서 100리트라, 하여튼 유대 왕이 죽었을 때에 염했던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염해요. 그 무슨 고백이라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향유가 보통 비싼 게 아닐 텐데 굉장히 비싼, 양도 보면 많아요. 갖다가 바릅니다. 신앙 고백의 모습이에요.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잘 보면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만 다르게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천국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요. 누가 찾고 있어요? 천국이 찾고 있어요. 천국이 찾는다 같은 천국의 사람이 아니니까 천국이 누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천국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러면 천국이 찾는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천국의 주인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천국에 올 사람을.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찾으러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 천국. 근데 이 땅에는 왜 찾아오냐면 그 천국을 찾는 자가 많아. 찾고 있는데 진짜를 아니고 가짜를 가르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진짜가 온 거예요. 그 진짜를 찾으면 니고데모처럼 다 팔아서 그걸 간직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는 몇 가지의 그래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선 보물을 발견하여 가진 것을 다 팔아 산 뒤에 어쨌는지가 모르는 거예요. 다 팔아 샀다. 끝. 그 뒤가 없죠. 이야기의 중간에서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서 파내어 집으로 가져올 것이지 다시 묻어두고 재산을 다 팔아 샀다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돼요. 주인이 모르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요.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아무리 천국이 기유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숨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딱 하나요. 이 보물은 세상살이에 생각하는 보물선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생각하는 보물은 아니다. 즉 중간에 끝나버리는 그 이야기는 어쩌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일어날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적 보물은 아닌 거죠. 물질적 풍요에서 오는 기쁨, 그 보물은 아닌 거예요. 그 보물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실은 비유입니다. 그 기쁨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내게만 있는 보물, 그 밭 주인도 모르는 내만 가지는 그 보물, 어쩌면 그 주인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내게는 그렇게 귀하고 값진 거예요. 모든 걸 다 팔아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게 뭐야? 그걸 위해서 관심 없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시키며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간직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소유하고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한 번 알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도 추구하는 대상. 그것을 천국을 소유한 사람. 가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내 안에 채워가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나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시는 일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가르칩니다. 살아내라고. 하나님은 현세에도 내세에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삶 안에 영접하여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분에게 잘 바쳐서 그분의 마음에 들어 그분으로부터 특혜를 받아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높은 사람들 같이 우리가 교섭하고 환심을 사야 하는 분도 아닙니다. 이런 처세술은 이 세상을 사는 인간에게 지혜로운 길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요구되는 인간의 모습은 아닙니다. 또한 자기 한 사람 잘 되는 길을 찾은 것이나 기적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키고 바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몇몇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는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은 외면한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 생명이 하시는 일을 실천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사람과 함께.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철저히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예수의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냐? 그 귀한 걸 간직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비유의 밭에 감추인 보화, 보물은 그리스 말로 테사우로스 이렇게 해요. 테사우로스. 이 말은요, 가치로운 것, 가치 있는 것, 그 뜻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인간의 내면의 선함이든 상관없이 가치 있는 것.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는 이 땅을 살면서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지금 내 삶의 진정 가치로운 것이 하늘나라다, 천국이라는 사실이 새롭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저 세상을 추구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이냐?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것 하나 간직하고 사고 싶은 것. 이건 돈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걸 다 비우라는 뜻이에요. 재산을 판다는 것은 내게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어놓더라도 내 마음에 그걸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선 장사꾼처럼 좋은 하나님 나라를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꼭 하나 붙잡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버리신 분이십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 하나 붙잡는 것.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꼭 그거 하나 붙잡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비전과 야망을 버렸습니다. 바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거 하나 붙잡고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언약 하나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지만 더 나은 것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언약에 말씀하시는 분의 인도한 대로 따라갑니다. 도착해 보니 그 땅에 별것 없어요. 내 땅도 없고.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흉년이 듭니다. 아니, 언약을 따라왔는데 삶이 더 나아지지 않고 피신 가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흉년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곳에 가서 살기 위해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보다도 이제 아내가 중요하고 사라에게 마음을 좀 뺏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면서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웁니다. 아브라함도 다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물론 그의 인생에 부침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떠올려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웁니다. 아브라함도 아차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100살 때 얻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100살 때 아들을 낳고 보니 이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온통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온통 마음이 이 이삭에게 가버립니다. 이놈 잘 되기 위해서, 이거 하나 잘 키워서 후손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직 잘 키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아닌데, 네 인생이 천국을 붙잡고 사는 모습이 그게 아닌데 라고 해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 귀한 것, 하나님이 준 자식이요, 귀하게 여기고 거기다가 온 마음을 쏟아도 부족할 때 하나님은 그를 바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기준이 이삭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잠시 머무르고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렇지, 내가 이게 뭐야? 그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말에 순종하며 그 마음속에 그 귀한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인간의 도리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그것까지도 다 팔아서, 아니 다 희생시켜서 그거 하나 붙잡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삭을 살려주시고, 이삭도 다시 그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해서 그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어받을 자식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야곱은 좀 다릅니다. 야곱은 야망이 참 많았습니다. 형을 속인 죄로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가서 방황하는 그에 베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너무 기뻐서 야곱도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맺은 언약을 다시 갱신해서 직접적으로 야곱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언약에 응답해서 그 언약을 지키며 살겠다고, 언약을 붙잡고 살겠다고 하고 서원한 다음에 삼촌집에 갑니다. 왜 삼촌집에?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얼마 시간이 지나 않는 때부터 그의 마음은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지켰던 하나님과의 언약보다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또 다른 라헬을 붙잡고 삽니다. 그가 붙잡고 살 것이 언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의 인생은 라헬 한 사람을 위해 살아갑니다. 인간의 사랑치고는 최고지요. 그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그가 살았던 그의 힘, 그의 시간, 돈 하나 벌지 못하고 온통 거기다가 다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소원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라헬을 위해서만. 그 기간 동안 야곱에게 우상은 라헬이었습니다. 우상이 누구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는 것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관계들을 막아서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요. 그것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까마득히 있습니다. 가끔 기도할 때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 내가 저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상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꼭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부터 보암직스럽고 듣는 말에 의하면 저것만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도 구분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다시 그곳에 쏠려갑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에 보기에 좋고 실질적으로 좋은 그곳에 그 마음이 잡혀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는 이것 따먹으면 내 소원이 성취될 것이고 내가 바라는 행복이 그게 달할 것이고 이곳에 사는 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 더 큰 것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잘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미워하는 저놈보다 더 잘 살기 원하느냐? 내 말 좀 들어라. 짓밟아버려.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현실 속에서 현실에서 남보다 나아지고 높아지고 커지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키우기를 원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즉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기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기 위해서 따먹습니다. 행복일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쥘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그는 쫓겨난 신세가 됩니다. 타락이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루고 싶은 것, 소원 성취하고 보니까 타락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준 소원이 아니었거든요. 그의 말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사탄의 말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찌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전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가요?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붙잡고 싶지만 붙잡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비우고 붙잡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뒤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꼭 붙잡아야 할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거나 잊고 있을 때, 그래서 여전히 내 삶의 마음속에 부산스럽기만 하고 기도할 바조차 모르고 있을 때에 바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성령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들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잡동사니들을 비워내는 것.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 그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즉 말하면 그의 딸 디나가 이방 사람들에게 겁탈당하고 자신들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복수하는 살인자가 되었을 그때쯤 그는 30년 전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소원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며 살겠다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무엇에 쏠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돌려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언약에 집중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잡동사니로 가득 찬 마음을 청소해 중요한 우선순위를 따라 정돈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그 하나를 버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를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를 바라보는 삶, 예수를 붙잡는 삶. 예레미야가 그렇게 그 나라의 멸망과 질병을 예언할 때 그 예언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붙잡을 게 있다고, 말씀 붙잡으라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만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선택과 사랑과 의에 대한 집중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이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유일한 그것을 붙잡고 이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겸손히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채우십시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돌아봄의 시간, 멈춤의 시간, 쉼의 시간, 비움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용히 멈추어 서서 마음을 열어 우리의 참모습을 만나러 오신 주님 앞에 머물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저희를 주님의 평화로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향해 열린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다툼에서 비켜가게 하시며 욕심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강물처럼 물길을 따라 나무들처럼 햇살을 따라 가는 곳으로 가고 늘 있어야 할 것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뿐이신 주님, 저희가 주님이 전부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서 천국을 소유하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많은 유혹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주님의 마음, 주님을 마음에 채워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늘 감사함으로 삶이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심에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며 주께서 베푸신 축복의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바치오니 주님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손길들이 늘 거룩한 주의 길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늘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옷을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루어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저희들에게 예수가 내 삶의 행복이요 내 생명이며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내 마음에 소중한 것들을 다 팔아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으로 지금 이곳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즐기며 살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버리고 평등하신 주님만으로 채워야 하는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희망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희망 줄로 믿습니다. 이제 2부배 후에 정기당기로 모이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좀 더 안전해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소모임도 작은 모임들도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모이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음껏 모여서는 안 되겠지만 좀 더 절제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이제
점점 이제 작은 모임들도 함께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삶 속에서 우리들이 좀 더 불안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나오는 말 중에서 코로나와 함께 with 코로나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게 이제 그냥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약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예방하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늘 이웃에게 대한 불안함보다도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외텔에 보니까 프랑스 니스에서 이제 막 자유를 줘가지고 막 휴전하는 사람들 왔는데 한 사람도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국 기자만 마스크 쓰고 있는. 그리고 막 니 왜 쓰고 있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은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힘들 것 같고 여전히 거의 20만 가까이 하는 감염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담대함 위험합니다. 미국 보십시오. 풀었더니 지금 저거 감당 안 되는 지금 처리가 된 거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지킨 거 좀 더 엄숙하게 지키면서 우리들의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또 우리의 일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선고함송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번 주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패션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